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보면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이 뭐였었죠? 아브라함의 성경이 네, 이걸 좀 먼저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네. 아브라함은 우리들도 인생에 단계가 있는데요. 단계가 세 단계로 주로 얘기하거든요. 세 단계가 있는데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있듯이 아브라함도 초기 75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기 25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기 75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기도 75년, 말기도 75년이에요. 그럼 그게 합해서 150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25년이 그 청년 시대에 많은 일을 했던 것은 25년밖에 안 됩니다. 늦게서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내가 목회해도 뭐 얼마나 하겠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데 25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175세지만 그 일을 많이 했던 그 시대는 25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말년 75년, 초기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75년, 이거 다 빼면 실제 25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목회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몇 살 살겠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 시간, 아브라함도 25년이라고 한다면 나는 10년이면 그 일을 할 수 있겠다. 10년 동안 열심히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을 압축해 놓은 것이 구속사이기 때문에 이 구속사 말씀을 들고 나간다고 한다면 압축된 것을 풀으면요, 우리가 10년이지만 그 풀면 100년이 되고 150년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앞으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디서 살았냐면 우르라고 하는 데서 살았어요. 우르. 다 배우셔서 이제 알 거예요. 우르에서 살다가 어디로 갔냐면 강 건너서 하란으로 갔어요. 근데 우르에서 몇 년 동안 살았냐면 50년으로 정확하지는 않아요. 50년으로 얘기합니다. 50년 살았는데 하란에서 몇 년 살았냐면 25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합해서 이게 초기거든요. 초기 합해서 몇 년이에요? 75년. 네, 75년이에요. 7자가 조금 다르죠? 75년이에요. 근데 말기에 보면, 말기는요, 말기가, 여기가 보엘세바, 여기가 보엘세바. 저는 글씨는 잘 못 씁니다. 헤브론. 이 말기에 보엘세바와 헤브론에서 몇 년 살았냐면 75년 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25년, 요 하란 25년이지만 이게 25년이 여기다 써야 되겠네. 25년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란에서 헤브론까지 오는데 25년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왔냐? 하란에서 처음에 세겜으로 왔고요. 세겜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세겜에서 베델과 아이사이로 왔다가 또 베델과 아이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갔다가 그 부인 사라를 뺏길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다시 온 것이 다시 베델과 아이사이로 또 다시 왔어요. 네. 그랬다가 다시 여기서 다시 내려온 것이 어디냐면 어디죠? 헤브론이죠. 다시 내려온 것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 있다가 다시 그랄로 갔었죠. 헤브론에서 그랄이죠. 네. 그랄 옆에예요. 이게 지도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지중. 그다음에 요 위가 이제 이 저기가 됐어요. 헤브론이 그 사해에 이게 사해가 이렇게 됐거든요. 사해 중앙에 헤브론에 있어요. 세겜은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 갈릴리하고 사해하고 중간에 그 중간에 세겜이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 중간에 여기 있고 헤브론이 있어요. 그런데 그랄은 이 지중해 쪽으로 가서 이쪽에 그랄이 있어요. 그랄 갔다가 다시 온 것이 어디냐면 부엘세바로 왔다가 다시 헤브론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군데 가지는 않았어요. 다 합해서 몇 군데냐면 10군데예요. 간 곳 또 가도 헤브론은 2번 갔고요. 또 베델과 아이 사이도 2번 갔어요. 그러니까 둘 빼면 8군데. 인생 8군데밖에 안 살았어요. 저는 인생을 8군데 더 살았거든요. 이사를 많이 다니잖아요. 도심에서는. 여기 갔다가 조금 안 맞으면 다음 어디 가고 또 어디 가고 전세로 가고 월세로 가고 뭐 집 사서 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애들 학교 때문에 또 어디 가고. 근데 아브라함은 다 8군데. 장소로는 8곳. 그리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10곳. 왜 10곳인지 아세요? 우리 여러분 공부하기 쉬우라고 10곳밖에 안 가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 제가 이사좀 많이 다니면 저도 잘 기억 못할 정도로 많이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공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공부하기 쉽도록 아브라함의 도정이 10곳밖에 안 된다. 힘을 내세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10곳인데 중요한 것은 어디냐면 여기서 이제 75년 살았죠. 75년. 그리고 다시 하란에서 헤브론까지 오는데 25년. 그러니까 본론이 25년이야. 서론이 A가 75년, C가 75년, B 본론이 25년. 25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그렇게 한 거가 일단은 이게 3단계다. 3단계. 아브라함의 노정은 3단계로 축소하면 처음에 75년, 마지막에 75년, 중간이 25년이다. 그래서 175세다. 우르에서 살았을 때는요, 뭐를 했었냐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이제 부모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지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낳아보니까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명령하시는 바람에 선택하시고 명령하시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머뭇거렸어요. 우리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데라를 시켜가지고 끌고 가라. 그래서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보면 데라가 끌고 갔어요. 아브라함은 그 영광의 하나님만 보았지 가려고 하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50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데라가 끌고 갔던 것이 하란이. 하란 가서 25년 동안 뭐 했어요? 유학 공부를 했어요. 어떤 공부를 했나요? 신앙 공부를 한 거예요. 그 25년 동안 신앙을 공부하고 있다가 이제는 그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산해도 좋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산하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 하산하라는 명령이 뭐죠? 떠나라는 명령이에요. 떠나라. 산에 올라가서 뭐 공부하다가 돌을 닦다가 하산하라 이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지만 이 하란에 가서 이제 떠나라 하는 것이 그것과 마찬가지랍니다. 떠날 때 몇 살을 했었어요? 75세죠. 여기서 이제 다 75년, 초기 75년이니까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돼서 세겜에서는 세겜과 여기요, 세겜과 베델과 아이 사이, 또 그랄, 또 여기가 2번이에요. 베델과 아이 사이 1번, 2번, 또 헤브론도 1번, 2번, 뭐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세겜하고요, 베델과 아이 사이, 그랄 이런 데는요
별로 거치지 않았어요. 일을 별로 안 했어요. 잠시 들렸다 가고 잠시 들렸다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거 많이 축소하려고 한 곳에서 오랫동안 사셨어요.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는 7년을 살았고요. 헤브론에서는 먼저 16년 살았고 나중에 다시 가가지고 39년을 살았어요. 브엘세바에서는 36년을 살았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브엘세바, 헤브론 이 두 군데예요. 두 군데.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부분에서 나올 때 지역적으로 두 군데만 공부하면 창세기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헤브론에서 먼저 16년 동안 살 때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나중에 39년 살 때는 일을 안 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39년이면 공부를 내용이 많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지만 내용은 별거 없어요. 내용 중심되는 거 한 가지. 그것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일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 언약을 한 번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한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갔죠. 베델과 아이 사이 가서는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다가 바로 왕한테 아내를 빼앗길 뻔하다가 다시 찾아주는 바람에 다시 올라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는데 아는 게 어디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니까 그것으로 다시 또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는 예배를 다시 드리고 베델과 아이에서는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는 롯과 분리를 됐어요. 롯이 아브라함의 누구죠? 조카예요. 조카 롯과 이제 분리가 됐어요. 그 롯은 우르에서부터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똑똑한 건가요? 똑똑하지 않은 걸까요? 똑똑한 거예요. 자기 그 가족들 또 자기 그 친척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 그래도 뭐가 좀 국물이 있을 것 같으다. 영적인 그 국물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롯은 그래도 똑똑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똑한 거예요. 중간에 다른 길로만 안 갔으면 아주 똑똑한 거죠. 근데 중간에 다 아버지 데라도 다른 길로 갔고 롯도 다른 길로 갔어요. 어쨌든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데라보다는 더 똑똑해요. 데라는 가나안도 못 갔잖아요. 하란에서 머물렀잖아요. 롯과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롯과 분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마음이 많이 호전할 때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그 지수를 측정할 때 서로 이제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그 먼저 천국에 가면 여기 살 때 스트레스가 제일 높대요. 제일 높다고 그러는데 여태 자기 껌딱지처럼 따라다녔던 롯이 자기가 떨어지니까 이게 아브라함도 많이 허전했을 거예요. 옆에 항상 있어서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조카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많이 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 좋겠다고 자기 잘 살아보겠다고 분리를 해서 나가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우울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있으니까 너는 건강하게 건전하게 있어라. 우뚝 서서 있어라. 그래서 다시 그때 약속한 것이 가나안 땅, 바로 그 땅과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롯이 떠나가도 네가 마음이 처음은 우울할지 모르지만 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어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줄게. 그리고 내 자손이 많을 거야. 그 자손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다 줄게.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자식이 몇 명이었었죠?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부인밖에 없었어요. 근데 자식도 없고 거기 그 땅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떠한 그 신분이었을까요? 외국인 신분이에요. 외국인. 그러니까 원래는 어디서 태어나면 우르에서 태어났다가 하란 갔다가 그 이제 가나안 땅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는 내가 이 땅을 줄게 서로 간에 약속은 하고 있었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외국인이에요. 외제예요, 외제. 네. 그 저기 메소포타미아제거든요. 근데 외제가 와서 이거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 친척도 없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한 평도 없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롯이었는데 롯은 떠나갔어요. 자기 아무 그런 그 붙잡을 만한 것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넣어줄게. 그게 말이 되나요? 말이 잘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외국 사람이 혼자 돈 벌겠다고 한국에 와서 야 서울 다 넣어줄게. 그럼 이게 말이 돼요? 누가 믿어요 그걸? 서울이 그 얼만데 아파트 하나 줄게 그래도 믿기가 힘든데 서울 땅 다 넣어줄게. 근데 아브라함은 서울 땅만 주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다 줄게. 예, 애국방에서부터 저 위에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데까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멘. 예, 어느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울 땅 너 다 줄게. 이제 다 아파트, 그 강남 아파트 그 비싸다 그런 것도 다 내 거야. 저 남산 내 거야. 저기 인천 그 항만 다 내 거야. 바다 다 내 거야. 그럼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간 것이 헤브론이거든요. 롯과 분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롯은 좋은 땅을 찾아서 갔잖아요. 네. 그래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롯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잡혀갔어요? 저 위로, 저 위쪽으로 다 잡혀간 거예요. 동방 4개국이 연합국이 들어와가지고 침략을 해서 자기 조카 롯과 그 재산과 그 가족들을 다 끌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보여주는 건 없지만 롯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인데 내 조카 롯인데 그래서 가신 318명을 데리고 쫓아간 거예요. 연합군 4개국 연합군이면요 병기들도 있을 거고요. 인원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싸움을 잘하는 군사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 싸움을 그렇게 잘해봤어요? 네.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신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다 뺏어가지고 왔어요. 다 뺏어갖고 오니까 그 병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4개국 연합군들이 다시 또 쳐들어오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뺏긴다는 것은 우리들 연합군의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거든요. 아브라함 지가 뭔데? 지가 외국인인데 이 땅에 봤을 때 외국인인데 우리는 4개국 연합군인데 인원이 몇 명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그 빼앗았던 것을 다시 다 가지고 가? 내가 다시 쳐들어가서 걔네를 다 없애버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아는 아브라함은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쳐들어오면 내가 이제 당하기가 힘든데 나 이거 어떻게 당하지? 그럴 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네.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아버지가 뒤에 있고 얘네들이 누구하고 이렇게 막 싸우려고 하면 지가 힘도 없는데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뒤에 누가 있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내 아빠가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아빠 역할을 해줄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그때 약속을 맺었던 것이 무슨 약속이에요? 횃불 언약. 횃불 언약이 가장 가나안 땅과 이제 앞으로 올 후손들에 대한 그 약속, 분명한 약속이 횃불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횃불 약속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언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약속은 서로 간에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10억 줄게, 아파트 하나 줘. 여기 인천에는 좋은 집은 비싸잖아요. 근데 웬만한 집은 한 뭐 5억 간다. 그럼 내 5억 줄 테니까 아파트를 줘. 이러면 동등하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동등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약속, 이걸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횃불 언약을 모든 언약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언약이 횃불 언약이에요. 그 횃불 언약이 아브라함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연합군과 싸우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때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하셨어요. 그것이 몇 살 때냐면 아브라함이 84세 때예요. 84세면 다리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합군한테 뺏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이제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 진짜 다리가 떨리는 것밖에 없어요. 마음이 떨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떨리던 다리가 멈추고 흔들리던 마음이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횃불 언약이 중요한 언약이고,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쪼개는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원래는 당사자인 A과 B가 둘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재물과 같이 죽이겠다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그래서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횃불 언약이 예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모든 언약 중에 대표 언약이고, 그 횃불 언약의 성취가 구약의 많은 부분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횃불 언약 성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횃불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가나안과 그 자손의 가장 선명한 언약이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헤브론에서는 또 다시 일어났던 일들이 이스마엘이 출생했던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육적 장자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이 출생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한 목적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다른 때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 하는데, 우리가 구속사 공부하면서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누가 중요하다고 얘기 안 해도 우리는 중요한 줄로 알아야 돼요. 선택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결과만 우리 알고요, 과정도 설명을 잘 해주는데 목적을 설명 안 해주면 길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얀 눈길에 그냥 눈을 감고 갔더니 삐뚤빠뚤 갔다. 그런데 어느 목적, 저쪽 눈이 그냥 쌓였을 때 저 앞에 멋있는 아주 예쁜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만 바라보고 갔더니 길이 반듯하게 갔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멋진 남성이 있으면 아마 여성이 갈 때 반드시 갈 거예요. 그것처럼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 공부하는 목적, 내가 구속사를 공부하는 목적, 내가 목회를 하는 목적, 내가 우리 집에서 사는 목적, 내가 아내 된 목적, 남편 된 목적, 아버지 된 목적, 어머니 된 목적, 다 이게 목적을 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흔들릴 수는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 바로 설 수가 있대요. 빠른 시일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깊다고 해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갑자기 어떤 일이 닥치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신앙인이라고 해서 항상 기뻐하라 이랬으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까? 슬플 때도 있어요. 누가 갑자기 와서 뒤통수를 딱 쳤어요. 그러면 뭐 나가요? 뒤에 나갈 때 누구야? 그러면서 옛날 모습이 나가요. 이게 말에서 그 쌍시옷자가 막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자꾸 그런 뒤통수를 자주 맞다 보면 쌍시옷자도 없어지고 아우 내 죽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 막 부딪힐 뻔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팍 잡았는데 가까이 가서 딱 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막 또 그 안에서 듣지도 않는데 자기만 듣는데 막 욕해요. 그런데 이제 좀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와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부딪히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가면 왜 이렇게 주셨을까요? 내가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군요. 내 목적을 알라고 이렇게 하셨군요.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목적을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한 목적을 어디에서 가르쳐 줬어요? 어디에서? 7번째 장소? 헤브론에서. 네, 헤브론에서 선택 목적을 알게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랄로 가는데요. 그랄에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그냥 다시 돌아왔어요. 네. 거기서 아내 뺏길 뻔 하다가 2차로 실수하고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세겜이나 베델과 아이나 애굽이나 그랄은 별로 공부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도 별로 없어요. 롯이 분리되었다. 그리고 분리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자손들에게 다시 줬다. 내 자손들에게 줄 거라고 하는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보니까 간단해요. 근데 헤브론과 부엘세바 두 군데는 조금 있죠. 몇 가지가 더 있죠. 네.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는 마지막에 선택 목적을 인식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년에 그 목적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횃불 언약, 아까 했던 횃불 언약, 할례 언약, 또 이삭 출생에 대한 그 약속의 재확증, 이것을 헤브론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갔다가 부엘세바를 갔는데 부엘세바에서는 또 간단해요. 거긴 이삭 출생 100세에 갔거든요. 부엘세바에 이삭을 출생하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부엘세바도 간단하죠. 공부하기 참 쉬워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게 가장 큰 약속이면서 이 약속을 부엘세바에서 받았습니다. 거기에 모리아의 한 산, 모리아산에서 받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째는 그 헤브론에서 137세부터 이제 막 죽을 때까지 175세까지 거기서 살았는데, 거기서 크게 한 일은 뭐냐면, 가장 큰 일은 말년에 신앙 전수를 한 일하고요. 그 하기 전에는 막벨라 불과 그 밭을 산 일입니다. 그 밭을 산 일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굴을 산 일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굴이 무덤이거든요. 무덤 산 일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렇지만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일을 했어요. 후손들에게 내가 이제는 선조들이 있는 땅, 선조들이 모신 묘, 그곳을 있기 때문에 돈 주고 샀어요. 아브라함이요. 그냥 거기서 돈 주지 말고 그냥 가지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이게 얼마짜리냐 물어봐서 그걸 다 줬어요. 그래야지만, 돈 주고 사야지만 완전히 자기 거가 되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목회자님들도 그러지만, 기독교인들은 누가 뭐를 사준다고 그러면 그냥 거저 준다 그러면 땡큐 그냥 고맙습니다 그러고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 좋지 않아요. 내가 정당하게 다 주고 받으면 확실한 내 것이 되지만, 그냥 받으면
내가 뭔가를 또 줘야 되는 것이 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집이 칼국수 집이에요. 오시면 구속사 하시는 분들은 50% 디스카운트. 거의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칼국수 집을 하는데 그 옆에 성당이 있어요. 근데 성당에서 오신 분들은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먹고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기도하고 마쳐요. 근데 이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교회 목사님들 제가 이제 알거든요. 교회 목사님들이 오시면 묵을 무침이요. 그걸 이제 서비스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잡숫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성도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든지 돈을 적게 내고 많이 먹으려고 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배어 있어요. 예. 돈을 조금 내고 내가 많이 먹자. 그게 있어가지고 이게 장사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분들이 많이 오면 그 도움이 좀 덜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뭐 5,000원짜리 7,000원짜리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먹어요.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더 먹는 거, 뭐 김치 많이 먹고 또 사리가 싸거든요. 면사리나 뭐 밥이나 이런 거 싼 거, 그걸로 다 배를 채워요. 그리고 돈은 조금 내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맛있게 해주세요. 이래요. 또 그게 차이인데, 우리는 정당한 돈을 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디 가시든지 내가 내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정당하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 여기에도 그런 것이 나왔네 하면서 제가 그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떳떳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보는데도 도움이 돼요. 복음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벨라 굴을 정당한 돈 주고 구입했고요. 그러면서 부엘세바에서 이삭을 출생하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7대 언약 중에 마지막 7번째 언약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마지막 언약이면서 이게 가장 큰 언약이에요. 횃불 언약은 많은 부분, 성취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차지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영원하게 가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언약이고 예수님과 결부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큰 언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신앙 전수를 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사역자들은 선지자 역할과 예언자 역할과 믿음의 조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부인을 뺏겼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은 선지자야. 그 아내를 건드리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래서 겁먹고 다시 돌려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선지자이면서 예언자이면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사역자들이 이 역할을 똑같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과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일생 요정과 아브라함의 7대 언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0권이 책 한 권에 중요한 타이틀이 4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이 타이틀 2개, 반을 공부한 거예요. 책의 반을 공부했어요. 이제 반이 남았거든요. 조금 쉬었다가 반을 하는데 그 반은 좀 쉽습니다. 그리고 반이 중요한데 그리고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반을 조금 쉬었다가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게 말씀해 주시죠? 네, 10분 쉬는 동안 우리